37절에서 4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실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준비하며 또 예수님의 삶을 또 사역을 되새김질하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혹 우리 성도들 중에 아직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종교인들이 있다면 정말 이번 기회에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그 예수님을 만나고 누리며 또 변화되는 그런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틀린 것을 맞다고 우기는 사람들을 보면 답답할 때가 많지요. 전라도 사람들은 그런 때 우음에 미치고 환장하겠네 그렇게 말합니다. 우기는 사람 시리즈가 있습니다. 의학새가 새라고 우기는 사람. 또 뭔 말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으면 답답합니다. 허장강을 강이라고 우기는 사람, 태종대를 대학이라고 우기는 사람, 몽고반점을 중국집이라고 우기는 사람, 구제역이 양재역 다음이라고 우기는 사람, LA가 로스앤젤레스보다 더 멀다고 우기는 사람, 안중근 의사가 유명한 외과 의사라고 우기는 사람, 탑골공원과 파고다공원이 다르다고 우기는 사람, 비자 카드 받고 미국 비자 받았다고 우기는 사람. 이런 우기는 사람 시리즈가 있습니다. 저는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라고 우기는 사람,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우기는 사람을 만나면 제일 답답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요즘 늘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가장 잘 증거하는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많이 하는데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바로 알고 예수를 잘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는 조금 변증적인 설교가 되는데 이건 뭐냐 그러면 예수를 반대하는 자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논증적으로 증거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는 누구인가? 이는 성경의 가장 중요한 논쟁거리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7장은 그 예수로, 요한복음 7장 43절에 보면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랬는데 이것이 오늘 요한복음 7장의 전체 분위기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아주 분위기가 시끄럽고 복잡합니다. 그런데 예수는 누구냐? 이 문제는 그 시대만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사실 성경에서 여러분과 나와 관계없는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에 대한 지식과 믿음에 따라서 각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어떻게 알고 믿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우리의 영원히 우리의 미래가 종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는 누구십니까? 성경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합니까? 자, 오늘 요한복음 7장은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행하신 일에 대한 기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7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하지 않았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 그러면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누구를 고쳐주셨지요? 지난주에 우리 설교 들었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쳤는데 그 날이 어떤 날이었다고요? 안식일 날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38년 된 다 죽은 병자, 그렇게 불쌍한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셨는데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춤을 추고 잔치를 벌이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 날 고쳤다고 그 병 나은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악한 행동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후에 갈릴리로 내려와서 다니시고 유대로 가시지 않았는데, 이제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웠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3대 절기가 있죠. 초막절, 유월절, 그리고 칠칠절이 있습니다. 초막절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광야 생활했던 것을 기억해서 이 광야에 나가서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아파트 살고 이렇게 좋은 집에 살던 사람들이 옛날 그 고생했을 때를 기억해서, 우리나라도 뭐 6.25 동란주일 되면 뭐 6.25 음식 먹기 뭐 그런 것도 교회에서 한 적도 있고 그러는데요. 그런 식으로 이제 광야에 나가서 일주일 동안 저 종려나무 가지나 이런 풀로 초막을 만들어서 거기서 지내면서 옛날의 그 고난, 어려웠던 그 시절을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되새김질을 하는 거예요. 그게 초막이에요. 근데 이 초막절은 가을에 농사를 다 거둬들인 다음에 하기 때문에 이 또 농사를 거둬들였다 해서 수장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요즘 우리는 그것을 추수감사절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또 우리가 칠칠절은 뭐냐 그러면 맥추절, 우리 여름에 지내는 맥추절 아시지요? 6월절은 뭐냐 그러면 6월절이 바로 지금 우리가 지내는 이 시기가 6월절 어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때를 기념해서 보내는 이런 절기인데, 지내라고 하는 절기인데 가장 중요한 절기죠. 근데 바로 예수님은 6월절 날 양이 죽는 그 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바로 이스라엘의 6월절 때와 가까운 이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이 그 초막절에 이제 올라가는데, 유대인 남자들은 1년에 3번은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야 됩니다. 이 3대 절기 때. 그래서 이 초막절에는 남자들이 올라가는데요. 형제들이 묻습니다. 형제들이 당신이 행하신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라니. 다시 말하면 당신이 당신을 나타내기를 원하면서 왜 이 갈릴리 촌동네에 숨어 있느냐? 큰 데 가서, 예루살렘 저 넓은 데 가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신을 드러내지 왜 여기 숨어 있느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형제들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않기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인 줄 알고 드러내라고 하고 이렇게 오히려 예수님을 비난하고 이렇게 박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요. 형제 선지자가 고향에서 대접을 못 받는다 그랬는데,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괴롭게 했던 일이 많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예수를 믿으면 믿지 않는 가족이나 형제들이 오히려 남들보다도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고 그럴 때도 있죠. 예수님도
나사롯에서 그 나사렛에 갔을 때 사람들이 저 사람이 요셉의 아들인데 목수의 아들인데 뭘 저가 메시아라고 그러냐. 그리고 예수님을 밖에서 낭떠러지에서 밀어서 죽이려고까지 그렇게 했었지요. 아무튼 이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므로 이런 말들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절에 보면은 뭐가 아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8절에도 보면은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30절에는 그의 때가 되지 않았다. 그렇게 말을 하고요. 또 예수님께서 33절에는 조금 더 있다가 아버지께로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뭐에 맞춰서 일하신다? 그냥 계획 없이 이렇게 하시지 않고 당신의 때,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시간, 때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크로노스라는 단어가 있고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그냥 자연적인 일반적인 시간을 말하고 카이로스는 지금 이런 때, 정해진 때, 지정된 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때는 뭐겠어요? 이 단어는 카이로스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은 그 시간표에 따라서 당신의 삶을 그렇게 이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올라가라 그렇게 해놓고 8절에 보면은 나는 이 명절에 아직은 올라가지 않겠다. 그리고 이제 좀 있다가 며칠 더 있다가 올라가십니다. 자, 그런데 올라가니까 그 명절 예루살렘 성의 분위기가 어떻더라? 자, 11절에 한번 보십시다. 11절에 시작.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다시 말하면 그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관심거리가 되는 사람이 누구였다? 예수. 예수가 누구냐? 사람마다 그런 관심거리,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그 사람이 지금 왔느냐 안 왔느냐 사람들 다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 예수에 대해서 12절에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무리를 선동해서 정치적인 선동을 하는 그런 선동꾼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두려워서 말을 잘 못하고 있는데 이제 그 명절 중간이 되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놀랐다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했는데 어떻게 글을 아느냐 그랬어요. 근데 사실은 유대인들은 글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유대인들은 이 시나고그, 다시 말하면 교회가 곧 학교 역할을 해서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깨우치고 배웁니다. 그러면서 다 글들은 다 떼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표현한 것은 저 학력도 별로 없고 공부도 별로 안 한 사람이, 저 무식한 사람이, 쉽게 말하면 요즘 우리말로 하면 가방끈 짧은 사람이 원 저 사람 입에서 이런 메시지, 이런 설교, 이런 교훈 가르침이 나오냐 하고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면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다. 그리고 내가 전하는 뜻은 내 뜻이 아니고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영적 지각력이 있으면 내 말이 누구의 말인지, 내가 전한 뜻이 누구의 뜻인지 너희가 알 것이다. 그리고 나는 보통 스스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 영광을 구하는데 18절에
나는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한다. 할렐루야.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한다. 그러니까 주님은 당신의 교훈이 아니라 누구의 교훈? 아버지 하나님의 교훈. 그리고 당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당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너희들이 분별하면 내가 어디서부터 온 사람이요? 어떤 사람인 줄을 알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가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었는데 너희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언제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준 사건부터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응? 안식일을 지키고 율법을 지킨다는 사람들이 안식일을 어기는 게 더 큰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것이 더 나쁜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도 지금 그들은 사람이 법을 가지고 하는 거고 예수님이 지금 바르게 안식일을 행하고 바르게 교훈하는데 사람을 죽이려 하니 너희가 율법을 어기는도다. 그러니까 20절에 무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당신은 뭐 들렸다? 귀신 들렸다. 여기만 아니라 가끔 보면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하는 이런 비난을 받습니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는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면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나를 이상히 여기는도다. 그 한 가지 일은 뭘 말하는 거예요? 지난주 설교했던 38년 된 병자를 고쳐준 그 일을 너희들이 이렇게 이상히 여기냐? 안식일날 사람 병 고쳤다고 그걸 가지고 나를 이렇게 잡아 죽이려고 하느냐?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하는데 안식일날 그 할례는 유대인들은 몇 일 만에 할례를 받아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면 난지 8일이 안식일 되면 그 안식일날도 할례를 행하는데 그걸 안식일 어겼다고 안 한다 이거지. 다시 말하면 안식일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 아니다. 23절에 보면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영혼과 육신을 건강하게 이렇게 치료하고 고친 것이 그것이 무슨 죄가 된다고 너희가 내게 노여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이 율법의 조항 너희들이 만든 악한 법으로 안식일날 뭐 하면 안 된다 이런 것을 만들어가지고 그 율법의 중심 하나님의 그 뜻을 저버리지 말아라. 그렇게 주님이 설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중에는 어떤 사람은 자 25절에 뭐라고 말하죠? 예루살렘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려고 하는 그들이 누구냐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드러내놓고 이렇게 말하는데 아무 말도 안 하는 당국자들은 이 당국자들은 바로 산헤드린 공의회원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을 지금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 줄 아냐? 왜 이 사람이 이렇게 가만히 말하고 설교하도록 가만히 두느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지요?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 줄 아노라. 어디서 왔다고 알고 있어요? 갈릴리 나사렛 촌에서 왔다 이거야. 당국자.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갈릴리에서 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아니라요. 그리스도가 오면 짠 갑자기 이렇게 딱 신령하게 나타나야지 먼 갈릴리 촌에서 무슨 선지자가 나오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시면서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안다.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너희는 나를 보내는 사람을 모르는데 나는 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서 그 보내셨기 때문에 내가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그들이 다시 예수님을 잡고자 30절에 잡고자 하나 손을 대지 못해. 왜냐하면 군중들이
또 예수를 따르는 군중들이 많으니까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실상은 더 중요한 것은 뭐야? 하나님의 때가, 예수님이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가 아직 안 됐어. 응? 6월절 양잡약이 죽는 그 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 그때가 아직 안 됐어요. 자, 그런데 무리 중에 많은 사람, 31절 다 같이 시작.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무엇보다 더 많으랴 하니. 할렐루야. 많은 사람, 그렇게 반대파들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을 생겼어? 믿는 사람들도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말해?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이 사람보다 행하는 표적이 더 많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행한 표적은요, 천지빛깔로 많아요. 그런데 요한은 20장 30절에 보면은 많은 것을 행하였으나 여기에 간추려서 몇 가지만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어 영생을 얻게 하려고 이렇게 그 중에서 몇몇을 이렇게 이곳에 요한복음에 기록하고 있다고 말해요. 특별히 요한복음은 제일 마지막에, 복음서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기록되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기적들은 기록하지 않고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은 그런 기적만을 기록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7가지, 요한복음에는 7가지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한 가지만 빼놓고는 다 다른 복음서하고 중복이 안 된다고 그랬죠? 중복되는 거 한 가지는 뭐예요? 오병이의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기적을 많이 행했는데 세상에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요 나흘이요? 사자하고 사흘하고 헷갈리지 말고 나흘이요 나흘. 죽은 지 나흘. 그러면 뭐라고? 3일이 아니고 4일. 이건 너무 어려운 걸 내가 가르쳐줘요. 죽은 지 4일 됐어. 죽은 지 4일 돼서 이스라엘은 굉장히 온도가 덥습니다. 그러니까 죽으면 바로 그날 묻어요. 우즈벡에서 있을 때도, 저 우즈벡에서 온 친구들 많은데 오전에 죽으면 오후에 묻어요. 하여튼 그날 묻어요. 그날. 바로 그날 묻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기절했다가 막 살아나 보니까 깜깜해서 다시 죽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날 묻어요. 그런데 죽은 뒤 나흘 돼서 썩어서 뭐가 나? 그런 나사로도 나사로야 나오라고 그러니까 나오라잖아요. 걸어서 나오잖아요. 이런 기가 막힌 기적도 다른 복음서에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기록이 됐다 안 기록됐다? 그러니까 이런 기가 막힌 큰 기적도 기적이 안 될 정도면은 얼마나 많은 기적을 예수님이 행하셨는가. 물이 포도주가 된 것도 어디에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에. 다른 복음서 기자들은 그 정도, 그것 아니고도 뭐 기록할 게 너무 많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순수한 여러분 같은 사람들은 저분이 행하신 기적만 봐도 저것은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기적이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이렇게 많은 기적을 행하겠느냐. 니고데모 같은 사람도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밤중에 예수님 모르게 찾아오잖아요. 찾아와서 당신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니까 하늘에서 오신 분이 아니면 네가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께 다가가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보여주고 또 이런 설교와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런데 또 32절에는 무리가 쑥은거려서 하는 말이 바리새인들에 들리니까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뭘 보냈어요? 아랫사람들을, 옛날 성경은 하속을 보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할 터이라. 이 말은 뭐예요? 이제 죽어서 부활 승천하시겠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인간들은 영이 어두우니까 이 사람이 뭔 소리 하나, 어디로 간다는 말인가, 저 헬라인들 뭐 전도하러 간다고 말인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그렇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이 박해하는 사람들은 주님 있는 곳에 가지도 못하죠.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명절 끝날 이 추수감사절 일주일하고 마지막에 이제 8일째 이렇게 큰 잔치가 있습니다.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빨간 글씨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 보니까 뭐 생각이 나요?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수가성 우물가에서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당신을 생명수라고, 생명의 물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6장에서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고, 다시 7장에 와서는 생수의 강이 당신에게서 흘러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4장에서는 당신이 생명수라고 말씀하시고, 여기서는 이제 그 성령, 주님이 보내실 성령이 생수의 강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성령님은 같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엄격하게 이렇게 뭐 구별을 할 필요도 없고 또 뭐 구별하기도 어려울 정도인데요. 하여튼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뭘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구약에도 성령님이 일하시고 예수님 때도 성령님이 일하시고 하셨는데, 그러나 그때는 성령님이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임하고, 이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하늘로 가셔서 성령을 보내주시잖아요. 그래서 성령 강림 이후에는 이 성령의 역사가 모든 사람에게, 각 사람들에게 이렇게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다. 이 말은 뭐냐면 신명기서 18장 5절에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보낸다고 그랬어요. 그 선지자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어요. 바로 그 선지자다. 또 41절에 어떤 사람은 예수가 누구라고?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이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에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서로 쟁론이 돼. 우리 뭐 태극기 부대, 앞으로 이 법적으로 데모할 때 태극기 안 들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럼 태극기 안 든 사람들은 다 역적이란 말이에요. 이게 좀 어느 나라는 그런 법들이 있대요. 아무튼 태극기는 우리나라의 상징인데 그것을 또 이렇게 순수하게 잘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내가 무슨 파다 이게 아닙니다. 아무튼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이 양쪽으로 이렇게 딱 갈라진 거예요. 예수님 찬성파, 예수님 반대파, 이렇게 갈라지니까 막 이 분위기가 살벌하니까 이 대사장과 바리새인들의 이 하속들이, 아랫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가 잡지를 못하고 지금 가는 거예요. 45절에 돌아갔어. 그러니까 왜 누구 안 잡으라니까 안 잡았냐? 그러니까 46절에 뭐라고 대답해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요? 자기를 또 뭐 받았다고? 은혜 받았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의 하속들도 예수님의 메시지와 삶에서 저분은 특별한 분이다. 특별한 메시지, 특별한 은혜가 있고 특별한 감동이 있다고 하는 그런 것을 깨달았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너희도 미혹됐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 바로 당국자들은 이 사내들인 공회에 말합니다. 니고데모 같은 사람. 너희도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더라. 이제 겁박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전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누구? 니고데모. 바로 그 당국자, 사내들인 공회의 핵심 멤버인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자,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왜 함부로 저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죽이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말하죠?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지금 쟁론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딱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예수님 무슨 파가 있고 찬동파가 있고 예수님을 극단적으로 반대하는, 심지어는 뭐 하려고 해?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반대파들의 의견을 한번 우리가 변론을 한번 해봅시다. 자, 7장 27절 보면 7장 27절, 오늘은 지금 다 요한복음 7장입니다. 여기 주보에 8로 나왔는데 잘못 쓴 겁니다. 죄송하고요. 자, 27절 보면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우리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 오시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아는 자가 그냥 이렇게 신비하게 나타나지, 어디서 뭐 갈릴리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돼 있나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하늘에서 뭐 구름 타고 메시아가 온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메시아는 누구의 후손으로 온다? 여인의 후손으로 온다고 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 처녀가 낳은 아들로 온다고 했습니다. 자, 그 말씀대로 마태복음 3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마태복음 1장 23절. 자, 찾았습니까? 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 하리라. 그렇게 이 땅에 그 말씀대로 오셨어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은 때가 되매, 뭐가 되매? 무슨 때? 아까도 말했죠. 하나님의 때. 자, 갈라디아 4장 4절 제가 읽어볼게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아멘. 예. 예수님은 여자에게서 낳는 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기로 이렇게 예언되었고 그대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7절을 여러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는 구약에 있습니다. 978쪽 정도 되겠습니다. 친절하지요? 예. 자, 9장 거기 보면 이제 이사야서 9장은 딱 이따가 다른 데로 내가 좀 가더라도 딱 거기는 접어놓으세요. 오늘 중요하게 거기 몇 번 볼 거니까요. 6절을 보십시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웠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예수님 태어나기 얼마 전에 선지자요? 700년 전에 선지자인데 예수님이 한 아기로 우리 가운데 태어나고 아들로 온다는 거예요.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웠어요. 다시 말하면 그는 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통치자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의 이름은 기묘자, 기비하고 묘하신 분, 신비하신 분, 모사, 상담자, 멘토, 지혜로운 그런 분이라는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영존하시는 아버지,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히 존재하는 아버지, 평강의 왕. 다시 말하면 오실 예수는 사람의 모양을 입고 오실 그분은 누구다? 곧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700년 전부터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아기로 아들로 오신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어디서 아까 7장 42절에 뭐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7장 42절에 다윗의 씨로, 여러분 이사야서 그대로 놔둬도 돼요. 다윗의 씨로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않았느냐 그랬죠. 여러분 예수님은 다윗의 씨로 온다. 사무엘하 7장 16절에 다윗의 씨로 온다고 했고요. 후손으로 온다고 그랬고, 오늘 그 9장 7절에도 보면은 이사야 9장 7절에도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다스린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고 약속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으로 넘어가 봐요. 마태복음 1장으로 가보면, 오늘 내가 조금 이렇게 변증 설교한다고 그랬죠. 이 사람들의 지금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자기들은 성경적인 근거를 들어서 말하니까, 우리는 성경적인 근거를 들어서 예수는 메시아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의 또 영적인 문제의 재판관은 뭐다? 교통사고 났을 때는 누가 이긴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겨. 그런데 교회의 분쟁과 영적인 분쟁에서는 뭐가 재판한다? 성경 가지고 얘기해야 돼. 자, 성경에서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 할렐루야. 또 20절에도 보면은 이 일을 생각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요셉의 아들로 이렇게 입적이 됩니다. 또 마리아도 다윗의 후손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은 다윗에 오셨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밀어내서 모르지, 마태복음 15장 22절에 보면은 저 가나안 여인도, 유대인이 아닌 가나안 여인도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인 줄 아시고 뭐라고 불러요?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할렐루야. 이방인들도 영이 열리고 눈이 열린 사람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하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서 난다?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지금 베들레헴에서 난 것을 모르고 갈릴리 사람이라고 무시해요. 근데 예수님은 실제로 어디서 났어요? 베들레헴에서 났어요. 마태복음 2장 1절 읽어봅니다. 시작.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아멘. 예. 근데 그것은 구약 성경 미가서 5장 2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에게 미가서 5장 2절 찾으려고 그러면 또 한참 동서남북으로 헤매고 있어. 그래서 6절 보면, 2장 6절에 보면 구약 성경 미가서 5장 2절이 인용이 되어 있죠. 다 같이 읽어봅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게 어디에 있는 말씀이라고?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말씀처럼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났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성경은 아는데 뭘 몰라?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을 모르고 예수님을 지금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7장 41절 52절에 보면은 어찌 그리스도가, 자, 요한복음 7장 42절에 보면은 어찌 41절에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그랬고, 52절에도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그랬지요. 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사야서 아까 9장 내가 접어놓으라고 그랬죠. 9장 1절 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수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에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방의 그늘질 땅에 꽂은 자에게 빛이 빛이도다. 할렐루야. 예수 하나님께서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바로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갈릴리를 중심으로 이 빛 대신 사역을 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자라면서 갈릴리를 중심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변증의 달인이라는 책을 쓴 안한군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중학교 때 친구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갔는데, 교회 가면 여자친구 사귈 수 있다고 그래서 교회 가면 예쁜 여자친구들이 많다고. 우리 교회도 예쁜 여자친구들이 많죠? 예쁜 여자친구들이 많다고 그래서 교회를 갔는데 여자친구도 못 만나고 예수님도 못 만나고 이상한 소리만 듣고 왔어요. 이상한 소리만 듣고 왔어요. 예수는 하나님이다. 예수는 나처럼 세상에 사람으로 오신 분인데 그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이냐, 이게 너무너무 궁금한 거야. 그런데 택자는 그럴 때 모르겠다 그러고 떠나는 게 아니라 그 궁금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계속 추구하고 교회를 나오는 사람이 택자야. 나도 학교 다닐 때 교회에서 뭐 예수 안 믿으면 막 지옥 간다고, 막 예수 안 믿으면 뭐 구원 못 받는다고 그러니까 와, 열받았어요. 왜냐면 그때 우리 시골 마을에 교회가 없었거든. 그러면 우리 고향 사람들은 다 죽으라는 말이냐, 지옥 가라는 말이야. 그럼 막 열받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다른 친구들은 그 말 듣고 이순신 장군, 그분이 좀 너무 세게 말하기는 했어. 옛날에는 이제 그 목회자들이, 신학한 사람들이 부족하니까요, 교회가 상당히 큰 그 목포 영락교회 큰 교회였는데도 이 토요일 날은 집사님이 막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세종대왕 다 지옥 갔다고 그러고, 막 이순신 장군 다 지옥 갔다고 그래갖고, 그래가지고 우리 친구들 8명 나갔다가 다 시험 들어서 안 나가버렸죠. 나는 막 그 다음에 따지러 나갔어. 그래도 하여튼 계속 다니. 그러니까 좀 시험이 들고 이해가 안 돼도 계속 나가는 사람이 빛을 보고 언젠가는 그 진리를 깨달을 날이 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장관도 계속해서 그 해답을 찾고 방황하던, 하여튼 계속해서 교회는 나갔어. 근데 이분이 꼭 공부하면서도 무슨 일을 하든지 끝나고 하루 한 장의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근데 대학교 2학년 때 중학교 때부터 받았던 그 답을 찾지를 못하고 대학교 2학년 때 도서관에서 공부 다 하고 성경을 읽다가 딱 예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그게 성령으로 딱 이렇게 깨우쳐지고 믿어지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이전에도 지식적으로는 예수 이퀄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게 믿어지지를 않아. 확신되지를 않아. 그런데 이제는 그것이 정말 확실하게 각인되고 믿어지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는 열심히 정말 믿음 생활하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또 목사가 됐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한 주님이라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내 죄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 중에 최고의 복은 예수가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내가 와서 제일 잘한 것이 있으면 그것은 예수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줄 수 없다면 그 주고 싶은 것이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생각이나 가치관이나 삶의 의미나 목적 모든 것이 송두리째 바뀝니다. 예수는 믿으면 죽은 다음에 좋은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죽은 다음에 천국 가니까 좋은 게 아니라 믿는 그 순간부터 천국을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순간부터 천국을 누리다가 죽으면 진짜 천국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은 이론이 아니에요. 실체예요. 체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 찬양 하나 부르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많이 가서 그냥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끊임없이 여러분 속에서 용솟음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고 여러분의 성령의 은혜 가운데 충만한 삶을 살면 목마름이 없는 그런 기쁨, 생명,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믿는데 여러분 확실히 믿으시지요? 여러분 물어봐요. 확실히 믿습니까? 진짜로 믿습니까? 참말로 믿습니까? 네, 믿는데요. 이분 그런데 거짓말 같지 않아요? 진짜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복 중에 최고의 복. 지금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지금 제사장들도 이거 못 믿잖아요. 성경 연구하는, 날마다 성경 쓰는 바리새인 서기관들도 이거 못 믿잖아요. 그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못 믿고 이렇게 잡아서 죽이고 배척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를 바로 알고 믿고 있다는 사실이,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기적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게 기적이에요. 아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야. 내가 성령 받은 증거야. 왜?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성령님과 동행하며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누리는 그 예수 생명을 나누며 전하는 행복한 전도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